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이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뵙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야훼 하나님이 마땅히 계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안아주시기를 원해요. 너는 내가 낳았고 나의 아들이여 딸이라. 주님께서 여러분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들, 그분의 친절한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 힘을 얻으셔서 넉넉히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계셔서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사렛 성가대 노래 참 잘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왜 특별한 존재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의미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그 꽃, 풀 하나, 또 이름 없는 나무도 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자가 곰에게 이 멍청한 놈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가 갈대를 향해서 너도 나무냐 하고 무시할 수 없죠. 있으나마나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특별한 사명과 또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참 보기에 좋다, 베리 굿입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쓸모없는 분이 없어요. 우리의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여 내 자녀라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뭐가 남다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차대한 말씀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로 내가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뿌리가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분만 찾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탁월한 지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또 책임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해보세요. 누구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까? 야, 누구는 천사의 형상이고 누구는 마귀의 형상이고 귀신의 형상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뭘 지니느냐. 돈이나 명예, 권세 있어도요, 그 형상이 마귀 형상이면 아주 나쁘 싶네요. 아주 별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훌륭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DNA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자학하거나 엽전의식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못났다고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상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걸. 한마디로 쨍하고 빛들 날이 있어요. 볕들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종쳤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므로 서로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테넷이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체구가 작고요,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결손 가정에 살고 더더욱 사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벤 후퍼하고 놀지 마라, 나쁜 물든다, 막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를 척박했죠. 그러니 이 아이는 소외를 당하고 또 외로움을 겪었죠.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요,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12살 되었을 때 이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밝고 또 긍정적이고 또 마을 분위기를 환하게 한다는 얘기를 아이가 듣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주일날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마치게 되고, 목사님은 저 문 앞에서 환송을 하게 되는데 벤 후보 차례가 된 거예요. 어른들이 쭉 줄지어 나가니까 목사님 인사하고 악수도 나누고 또 서로 문안을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이 벤 후보를 보더니 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 말에 그만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누구의 아들이라 물으니 당황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집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순간 아주 재치가 있고 기질을 발휘한 목사님, 아 그래, 맞다 너의 얼굴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말에 벤 후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벤 후보는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양한 지혜와 가능성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우주를 지키라. 사실은 에덴 동산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여된 그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남의 집안에 대해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내정 간섭이요 주권 침해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 침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항상 인생 어두운 터널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머릿속 밝고 맑고 환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요즘 20대 30대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게 지낸다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길이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때로는 평지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들잖아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여러분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도 있어서 야호 하고 천하가 내 것처럼 다 밑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너무나 신바람 나고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인생길 굴곡은 있지만 항상 힘들고 고통 그리고 어두운 터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기억하기는 1980년 10월에 이 순복음 중동 성전 시절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부목사로 여의도에 갔다가 8년 만에 교회가 독립하면서 여기 초대 당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안경혜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출신 성분이 그렇게 썩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장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죠. 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느라고 어린 가장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해본 일이 없어. 모든 굳은 일, 험한 일 다 했죠. 공장에 가서 거친 일, 심부름, 사출기 작업 등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환경은 그랬어도 마음은 꿈이 있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해서 드디어 야간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22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의 매일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곧바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지 않고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그 후 1993년 기도 끝에 서울 모형이라는 조그만 회사를 지하 15평 공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서울 모형하면은 소위 미니어처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그 분양 사무소에 가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미니어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공작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런 정교하고도 거의 사실적으로 그런 이제 특수한 작업을 하는 서울 모형을, 사무실에 가보니까 지하실인데 꼼꼼한데도 그런 모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사업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사업장 예배를 인도했어요. 당시에 순복음 실업인회가 중동 성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참석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2층 또 3층 4층 또 1층과 지하까지 이 통틀어 살 때니까, 제가 그때 있을 때는 5층 4층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2층을 사놓고 갔거든요. 그 후에 오신 목사님들이 또 3층도 사고 또 1층도 사고 또 밑에 불가마도 사고, 그래서 지금은 뭐 100% 교회를 여의도 교회 순복음 중동교회가 확보하게 되고 저 주차장 땅까지도 확보하게 됐으니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을 할 때 이 안경의 집사도 협력을 하게 되고, 이 기업이 처음엔 미약했지만 지금은 엄청 큰 회사가 돼가지고 직원만 한 150명에다가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됐는데, 그의 목표는 그 당시에 그 미니어처 서울 모형 그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 우주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한 결과 그는 그 당시에 이미, 그리고 지금은 완전 현실화됐어요. 강화도에 10만 평 땅 위에 우주 테마파크 옥토키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주 정복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죠.
그가 말합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기도가 꿈을 이루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했죠. 안경에 이 안수집사는 여의도 교회로 그때 넘어가가지고 장로가 되고 여러 부서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지난 5월에 선교 대회 때 가서 만났어요.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이 여의도 교회의 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교 대회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큰 헌금을 쾌척하고 선교사들을 다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귀하게 쓰여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큰 일을 맡아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인간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돼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동행할 수 있게 되었죠. 동물, 그들은 본능대로 살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불안초조합니다. 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은 여전한 거죠.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집안에 있는데 부부간에 대화가 안 돼요. 막막해.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어. 형제 간에도 대화가 없어. 이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심하게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하도록 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피가 통해야 되잖아. 정이 통해야 되고요, 핏줄이 통해야 되고, 또 우정이 통해야 되고, 신뢰가 통해야 되지. 여러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어드바이저가 되시고 슈퍼바이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놔두고 누구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누구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의 해법이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알게 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고동락 원하는데, 예수님 좀 떨어져 주세요. 저쯤에서 오세요. 저 함께 있는 거 싫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제2차 세계대전 때 공포의 아우슈비츠, 저는 직접 폴란드에 가서 봤어요. 현장. 너무 참혹해. 그들이 남기고 가는 여러 가지 소지품, 뭐 지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머리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어.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가? 짐승과도 못하다 막 했어. 로젠베르그라는 유대인 가족이 그 안에 끌려왔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이 약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항상 작업장에 건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부실하면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스실로 다 보냅니다.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이 생의 의지가 있다, 이거 쓸만하다면 놔두고 시들고 힘 못 쓰겠다 하면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 시간에 막 긴장의 시간이죠. 그 부모가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로젠부르크 가족은 각각 다른 작업장으로 끌려가요. 두 아들도 각각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작업장에서 일을 해도 두 아들 걱정이죠. 혹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작은 아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저녁에 막사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작은 아들이 있는가 찾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에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왜 우냐 하니까 울면서
아들이 말하기에 동생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독일군이 가스실로 끌고 갔어요. 그 순간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버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딨냐? 엄마는 어딨냐? 큰아들이 더듬거리며 울면서 말합니다. 독일군이 동생을 잡으러 왔을 때 동생은 너무나 무서워서 엄마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울고 불고 했어요. 그때 엄마는 동생을 껴안고 그래 걱정하지 마.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엄마는 그 작은 아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처럼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고 그냥 써먹다가 버리는 카드로 인간을 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뇌사 상태가 빠지면 남은 그 장기를 남에게 기증하고 살리고 갑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호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동해 고래바다에 아무리 고래가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죽으면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냥 의지가 없는 헛된 존재로 썩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그토록 거센 파도라든지 역류일지라도 거슬러 올라가고 또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습니다. 정신이 살아났죠. 삶의 생명이 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죽은 사람, 정신이 살아있고 정신이 없는 사람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삶이 아름답고 역동적인데 여러분들 영도 정신도 여러분의 육체도 살아있음, 그리고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의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정하고 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오늘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과테말라의 대통령 알폰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변 안전에 남달리 신경을 쓴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 관저 주변 반경 한 2km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알폰소는 친위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주치의는 하루에 3번씩 그를 검진하고 어떤 물건이라도 친위대의 엄격한 사전 검사 없이는 절대로 관저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음식물은 검사관이 시식한 다음에야 그 식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만 가지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유리도 다 방탄 유리로 하고 자동차도 150만 달러를 들여 가지고 방탄차를 쏴서 웬만한 기관총 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러한 방탄차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경호용으로는 완벽해요. 개미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 방탄차 인수하고 한껏 기분 좋았던 어느 날 평소에 절대적으로 신음하던 친위대원 한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제 아무리 방탄, 제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 신분 경호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기 싫어한 지옥을 한순간에 믿었던 친구에게 총탄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저는요 어제 나름대로 늘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처리한다 하지만요, 어처구니 없이 가위로 제 손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붕대 감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깜짝 놀라고 아픈지. 가위가 또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나오면 가위가요. 뭐 갖다 대면 칼처럼 그냥 싹싹 자르는데 뭐가 하나 살짝 덮여 있었거든요. 내 살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그 밑에 있는 거 자르다가 내 살을 갖다 잘라버려가지고, 야, 참 멍청하다. 김 목사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멍청한 거야.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문제 없지, 뭐 모든 거 잘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와서 뻥 하는지 모르잖아요. 넘어질지도 모르고 부딪힐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르는 자녀에게 오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법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 해법을 찾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부주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신앙의 부족함,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경건의 사람 만들고 기도의 사람 만들고 믿음의 사람, 봉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뚫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불 없는 화로요, 물 없는 저수지요, 비 없는 구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성령께 맡기고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편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세상 잣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잣대로 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겠다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저 미디안 강요로 가잖아요. 그 이름 없는 양치기로서 야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4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온 겁니다. 너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너희 동족을 구출해내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주여 제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재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딴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돼요. 이것은 모세가 전적으로 인간의 잣대로 자기를 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잣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니? 너의 이 주둥아리를 누가 만들었냐? 응?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말려?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고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서 각지에서 모인 남자만 5,000명, 여자 포함해서 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이 모여 있는데 먼저 형이상학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에 심취해 있다가 한순간 보니까 해가 벌써 저물고 있고 백성들 허기진 모습이 보였죠.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예요.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중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센텐스, 한 문장이라든지 한 대목이라도 오늘 캐치하고 내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분 설교 다 소화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한 문장, 한 말씀 한마디로 저거야, 저게 레마야, 오늘 내가 저걸 내가 갖고 가겠다.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듣다가 배고픔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고려. 그래야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고 저 많은 사람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200명의 임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살, 빵 가게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알고 해법을 알고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왔던 불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희한해. 뭐라고 말합니까? 절묘하죠. 아니 불신앙과 믿음의 경계선들이니까 경계선들.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은 제가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주여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만은 주님께 드립니다. 경계선상에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일단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축사하니까 5병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주님이 하시겠다면 여러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말,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계산이 맞다고 합리화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내 개인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기를 바라고 내 이성보다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라 힘든 일이라 해도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바닷물을 하나님은 손으로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뺨으로 한 뼘 두 뼘으로 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0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의 길이를 한 뼘으로 잴 수 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그만치 은하수가 헤아릴 수 없어요. 은하수 안에 1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 은하수가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많은 은하수 속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은 다 세시고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요. 영광 돌립니다. 훌륭한 예배, 아름다운 찬양, 퀄리티가 높은 예배를 드려요. 분위기도 좋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시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밸류가 높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위대해질 일도 없고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영광이 많으신 분이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더 높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위대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너 좀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좀 제대로 살아. 화이팅! 내가 도와줄게, 밀어줄게, 내가 길을 열어준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러므로 순복음 중독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니까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 분복들을 누리면서 성취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신령한 여정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니 말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주저앉고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격려 고무되게 하여 주시고 기사회생하게 도와주시고 또 쨍하고 햇빛 뜰 날이 있다고 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인간의 계산과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